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교회가 어떤 인도함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든지, 성도 개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해결할 일이 있다든지, 인도함 받아야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그 처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처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순간에 말씀을 하여 주셔가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말씀을 주셔서 해결시켜 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이 재판을 하는데 그 유명한 재판을 하셨잖아요. 그 아기는 한 명인데 두 여인이 자기 아기라고 막 싸움을 하니까 솔로몬 임금이 아기를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막 진짜 엄마는 막 아기를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기를 막 못 나누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 가짜 엄마가 누군지 명제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할 말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말씀을 주셔가지고 문제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도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의 일을 막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이 하잖아요. 봉사의 일, 구제하는 일, 주차 봉사하는 일, 그죠? 또 구역장, 권찰, 교사, 목사, 장로, 권사, 막 권사님들, 막 장로님들은 또 신방을 열심히 다니시고 목사님하고. 그래서 봉사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봉사할 일이. 식당 봉사. 근데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교사를 맡기고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권사님을 맡기고, 그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구역 강사를 맡기고,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는 것도 사역하는 거고, 식당 봉사하는 것도 사역하는 거고, 교사하는 것도 사역하는 거고, 구역 강사하는 것도 다 사역하는 거고, 다 사역이에요. 설교 사역도 사역이고, 중보기도 사역도 사역이고. 그러면 막 중보기도 막 그 사역자들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기도대장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은사에 맞게 그 사역을 배치시켜가지고 성령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면은 더 주의 일이 더욱 효과가 있겠죠. 그죠? 더욱 주의 일이 효과가 있겠죠. 성가대 막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성가대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막 음치가 성가대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또 성가대를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막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가대를 또 하고, 이렇게 그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 배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보시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잡았죠?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감화 감동해 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음성 말씀 들려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달으면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막 기뻐 춤을 추시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덩달아 우리도 기뻐하게 되고 즐겁게 되고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막 우리도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육체의 욕심이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 막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이 옛사람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힘써 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들의 삶이 생명길로 살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면, 순종하며 살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은 사망길을 살게 되고 피곤한 인생길을 살게 되고 짜증나고 그냥 원망 나오고 미움 나오고 분노 나오고 인생이 막 힘들다. 원수가 자꾸 원수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그냥 심령이 곤고하고 사망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명령을. 그래서 우리들은요, 자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자꾸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힘써 기도드리면서 성화의 삶을 잘 살고,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로 힘써 살아서 또 힘써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힘써 구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전반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선은 에베소 교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보고 너희들 술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온갖 실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 큰 사고 냅니다. 엉뚱한 차사고 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가정 피해 입히고, 그죠? 술 먹고 화 못 참아가지고 주먹이 먼저 나가가지고 일 저지르고, 술 먹고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술 먹고. 그러니까요, 이 에베소 교인들 보고 술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인본주의로 살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육신의 자아로 살지 말아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지 말아라.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신본주의로 살아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 것이냐, 영의 생각대로 살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이냐,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요, 수도 없이 설교를 하지만 우리들이 삶이요, 어떤 체질이 됐습니까? 어떤 체질이 됐느냐면, 이 체질이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죠? 빨리빨리 사라지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사라지는 게, 말도 막 화가 나면은 막 말도 욕이 튀어나오고, 찬송하는 입술이 막 욕이 먼저 튀어나오고, 또 손도 먼저 막 어떻게 해요? 폭행하는 손이 먼저 나오고, 우리들의 삶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기가 쉬운 그런 구조로 체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떻게 철저하게 각오를 해야 되냐면, 내가 생명길로 살아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해야 돼요. 생명길로 살아야 돼요. 그 생명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령 충만한 길이 생명길. 생명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길이 생명길. 생명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길.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다.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희희때때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의 삶이 오늘도 살다 보니까 육체의 삶을 많이 살았네. 오늘 또 살다 보니까 육체의 삶을 많이 살았네. 오늘 또 살다 보니까 육체의 삶을 많이 살았네.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인본주의로 살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육신자아로 살지 말아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인생을 낭비하는 삶. 세월을 낭비하는 삶.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죠? 세월이 그렇게나 소중한데 인본주의로 육신자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그 잃어버리는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다. 철저하게 각오를 하지 못하면은요, 성령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루가 후다닥 지나가고, 하루가 또 후다닥 지나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못 살고, 그냥 또 하루가 후다닥 지나가고, 하루가 후다닥 지나가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해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세월이 광속질주를 하잖아요. 세월이 팽팽 돌아가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그 남은 생애 이 세월을 알토란같이 쓰리라. 젊은 사람들도 이 세월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이 세월을 알토란같이 소중하게 쓰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의 일 잘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알토란같이 쓰면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그냥 스마트폰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게임 들여다보고 자꾸 그러면 너무너무나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는 사람. 육신자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화감동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인도해 주시는데요. 미미한 감동일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미미한 감동일지라도 그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즉각 순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소멸치 않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자꾸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불을 자꾸 우리가 식혀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자꾸 식혀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막 강력하게 막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살면 성령의 불을 우리가 소멸시킨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공격 무기가 뭐냐면 원수 마귀에게 공격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주님. 그죠?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렇게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40일 금식하신 우리 주님에게 원수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말씀을 받아가지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예? 성령의 검이에요. 예.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신다고 해요. 감화감동을 통해서든지 소원을 주시면서라든지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든지 또 생각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느낌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면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표현을 어떻게 해놓으셨느냐 하면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은 생명길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은 사망길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택이 분명하죠? 선택이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성도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야죠.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침부터 눈을 뜨고 나면 아침부터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택을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감화감동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면서 저의 인생길을 성령 하나님 운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령 하나님 일해드리며 살겠습니다. 써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각오를 그날 각오를 영의 생각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리라 각오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기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그냥 하루를 또 허비해버리고 그냥 또 하루를 허비해버리고 그렇게 살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은 생명길을 살게 돼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한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의미도 되고, 그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지 않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봉사하며 살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할말 주시는 말을 받아가지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살고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의 말씀을 받아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다 오늘 설교한 말씀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산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은 감화감동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 뜻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음성 말씀을 잘 알아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순종하며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실학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교회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바람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살지를 못하면 사망길을 걷게 되는데 사망길은 짜증나는 길이요, 피곤한 길이요, 원망이 나오는 길이요, 미움이 나오는 길이요, 우울이 들어오는 길이요,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심령이 곤고하고 괴로운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을 살자 이러한 뜻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설교를 전하며 들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찬송을 드린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